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돌려대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인 윤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 일반적인 윤리는 뭡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란 말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처럼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 우리가 뭔가를 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널 저주해도 넌 날 축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그가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모욕하기를 원치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네가 그래도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실천 가능한 문제인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이 말씀을 받는 자체가 좀 굉장히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행동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이지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중요한 거 밑줄만 읽어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기 같이라는 단어는 동질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질적으로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견주어 비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될까요?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는 단어에 거기 1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난해주에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한다, 자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올바른 방향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랄 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한마디로 뭐예요? 결단하는 믿음이잖아요. 결단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결단의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끊을 단자잖아요. 끊을 단자.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끊어버리고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끊어버리고 떠난단 말이죠. 뭘 끊어버려요? 친척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는 친구들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게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떠난 거란 말이죠. 믿음이 뭐냐? 내가 이전에 익숙하게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도 내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 내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걸 내게 주실 거야. 더 큰 걸, 더 많은 걸 내게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행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몇 배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 갈대아 우르보다 몇 배 더 좋은 게 막 쏟아졌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려 5군데를 옮겨 다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행했어. 그러면서 떠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 첫 번째 딱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래로 또 내려왔습니다. 입구 1번 넘어가야지. 가나안 입구를 지나서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밑이 어디예요?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세겜. 여기도 살 수 있을까? 살만한 곳인가 갔는데 거기도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비로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살만한 곳이 안 되니까 또 아래로 내려갔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베델까지 내려왔다고요. 베델까지. 근데 베델 땅에 왔는데도 보니까 여기도 살 곳이 안 돼. 그래서 더 내려간 게 네게부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 여러분 사막 그러면 어때요? 황량한 곳이잖아요. 황폐한 곳이잖아. 생명이 존재하고 살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살 수가 없었다고요. 거기도 척박한 땅이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흉년까지 든 거예요. 흉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더 아래로 내려간 게 애굽 땅이란 말이죠. 애굽 땅. 네, 우리 왕자와 공주예요. 우리 여름이와 이든이 우리 교회 왕자와 공주예요. 애들이 저맘때는 다 그런 거니까 너무 아이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우리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나는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갖고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좋은 곳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뭔가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하이웨이로 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라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뭐가 없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뭐를 들어주셨을 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잖아요. 개업할 때는 예배 드리고, 그죠? 그래서 개업 예배는 있어. 근데 폐업 예배 있어요? 폐업 예배는 못 봤어.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폐업 예배도 있어야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했다면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마칠 줄도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건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찬스란 말이죠. 어떤 찬스?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찬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흔적을 남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고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게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독감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 독감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죠, 그죠? 예방 접종이 뭡니까? 미리 약한 바이러스를 내 몸에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면역력을 생기게 하고 저항력을 갖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강한 게 올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이 예방 접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쁘긴 하지만 그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리를 더 큰 문제를 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길러주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작은 어려움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고요.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체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칼로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어땠어요? 칼로리가 부족한 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아이들 너무 마르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부족한 건 나쁜 거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니라고. 약간 칼로리가 부족한 게 칼로리를 과다하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요. 영양을 과다 섭취하는 것보다 뭐 내가 먹어야 될 영양의 한 10%, 20%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걱정하고 산단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었을 때 우린 훨씬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건강하게. 하나님은 뭐가 됐든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돈이나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돈과 시간이 좀 가졌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보편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 누나도 그랬지만 중학교밖에 정식으로 교육 못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낮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나빴냐?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지만 작은 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고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애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더 부지런해지고, 그죠? 더 성실해지고,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의 습관이 거기에서 다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유 있으면 게을렀죠. 나태했겠죠. 뭐 가진 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우리는 껌 하나도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일찍 일어나서 띄어먹는 사람이 임자였는데 지금 뭐 그냥 다 버리잖아. 웬만한 거 사탕 뭐 과자 뭐 다 버리고 뭐 소중한 게 없어. 소중한 게 연필도 우리가 깎아가지고 몽땅 연필 그냥 볼펜에 끼워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아껴서 썼는데 지금은 그냥 뭐 교회에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게 좋은 거예요. 여유 있는 게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거나 부족한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파라소닉의 창업자 마츠시타 고노스케의 유명한 게 뭡니까? 세 가지 감사 아니에요? 세 가지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다 뭐예요? 다 부족한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15살 이전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고아 아니에요. 고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독립심이 강해졌어. 그래서 뭐든지 혼자 잘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내 인생에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내가 독립심이 생겨 너무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이 허약했어. 너무너무 아픈 곳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할 때 94살이었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도 건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게 도리어 감사한 일이라고. 마지막 감사가 뭡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대요. 배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만나면 뭐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곁에서 그 사람 얘기 계속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고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걸 가져서 그렇게 이룬 게 아니라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이러스 나쁜 거죠. 칼로리 부족 나쁜 거였죠. 여유 없는 거 나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는 거죠. 믿음.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하나님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먼저 내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고 뭔가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환경 바라보고 뭔가 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실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멈춰야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난 이제 더 이상 그럼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오고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항상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가 선악과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맨날 이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옳아 맨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싸운단 말이죠. 머릿속에 온통 옳으니 그르니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사람들과 다투고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옳은 것 그런 것만 따지니까 맨날 그냥 소란하기만 하고 맨날 분쟁하기만 하고 맨날 갈등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왜 많아? 늘 선악과 늘 옳고 그른 것만 따졌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거냐가 문제이지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 정죄를 중지하는 거. 누가 판단하래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거, 축복하는 거, 용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있으면 있는 거 좀 나눠주는 거. 그거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판단과 정죄하라는 적이 성경에 없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해서 도움이 됐던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일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왜 저 사람 맨날 저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든가요? 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걸 왜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까? 내가 할 건 뭐라고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주고 있으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라는 걸 열심히 하면 좋겠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쟁 사라져요. 문제 없어지는 거죠. 강남 성모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는 분들 맨날 상담해 보면 맨날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특징이 뭐냐? 늘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한다는 거. 저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과 살아온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언제부터 변화되냐? 내가 판단을 중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된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사의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안희숙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 책 제목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누가 나와 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렇게밖에 반응 안 해?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 그래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정죄하잖아요. 그죠? 판단해서 정죄하잖아. 지적질하잖아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기뻐하는 자야.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조건을 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조건 다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꺼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 갖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대응의 원리잖아요. 대응의 원리. 난 네가 하는 대로 해주겠어. 내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근데 네가 나한테 승질 부리면 나도 승질 부릴 거야. 네가 날 한 대 때려? 한 대가 아니라 10대 갈겨버리고 말겠어.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대응의 원리. 그게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은 이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대응의 삶, 그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3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하고 그냥 주면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내게 쌓이는 거라고. 그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뭐 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퍼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할 수 있다면. 네?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말씀 그대로,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야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야. 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형통의 뜻이 어떤 겁니까? 거기 보면 형통의 뜻이 뭐냐면, 형통의 뜻은 첫 번째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형통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잘 되는 거. 그걸 우리 형통이라 그래. 근데 이 원어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예요. 살라흐. 우리 이집트 축구 선수 살라 있잖아요. 아마 동의어 같은 말. 근데 이거는 잘 되는 것이란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떠나왔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요. 어려움 엄청 많았다고요. 좋은 곳 하나도 없었다고.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팔리죠. 종이 되죠. 감옥까지 가잖아요. 밑바닥까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형통하는 인생 속에도 어려움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워요. 난관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전진해 있다고. 성숙해 있다고요. 성장해 있다고요.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난관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큰 손해 본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는 후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근데 나중에 뒤로 보니까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건 뭐 이게 진짜 세상적으로 우리의 본성상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엄청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순종할 때 엄청 남게 하실 거라고요. 남게 하실 거라고.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 되어라는 단어는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죠?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정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통하면 우리 가정이 형통하겠죠. 우리 교회가 형통하겠죠. 우리 부모님이 형통하겠죠. 우리 자식이 형통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통이라는 건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로 인하여 내가 형통케 되어져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서 손해 봤습니까? 갈대아 우르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아무도.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모든 인류에게 기억에 남는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형통함이 그의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넓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전진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게 만드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내게 손해가 안 되는 것,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잘 될 거고 전진할 거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당해 보이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이유 뭘까요? 왜 선대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께 선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유 갚을 돈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어떻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그냥 탕감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탕감받고 막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 이런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그냥 보내버려. 이 얘기를 나중에 주인이 듣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빚진 자를 다시금 부르죠. 그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 그래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6조 원이야, 6조 원. 네? 따지면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네? 그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선대를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준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필요해. 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많은 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줄 수 있다면 마음껏 주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걸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이러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따지면 이렇다고. 너희에게 준 거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내가 세상에서 못 받아?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 줄 거야. 얼마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내한테 안겨주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얘기 하셨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부모님들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공부해서 남주냐? 이건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줘? 공부해. 다 네 거야.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오염되었다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축복받아서 남 줘야 된다고. 내가 형통해서 남 줘야 돼요. 남 줘야지. 나 혼자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받아서 많이 베푸는 삶, 그게 작은 천국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인생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작게 레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몸에 배게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